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겁니다. 혹시 아직 핸드폰이 무음으로 안 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체크하셔서 설교 시간에 울리지 않도록 핸드폰을 꼭 진동이나 무음으로 꼭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서로 함께 손을 벌려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증거하는 종의 어느하고 둔하고 연약하여 풀어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일절도 못하게 하시고 공기와 분위기마저도 성령이여 은혜로 주장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가 쓴 그 소설 가운데 짤막짤막한 단편들이 있습니다. 그 단편선에 보면 이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행복의 비밀을 찾는 동안 절대로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어린이들에게 이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행복이 뒷동산 뜰에 묻혀 있다. 그래서 뒷동산에 가서 땅을 파면 거기서 행복이 나올 거야.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낼 때까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얀 토끼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얀 토끼를 생각하면 그 행복이 다른 데로 숨어버리니까 절대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말고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팔 때 다짐을 하죠. 나는 절대 하얀 토끼를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꼭 그러면 하얀 토끼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난 이미 하얀 토끼 생각이 나버렸으니 행복이 다른 데로 숨어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찾기가 틀렸어.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즈니스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그의 인생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하얀 토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나이가 들어서 나는 안 돼. 나는 건강이 약해서 안 돼. 난 병들어서 안 돼. 나는 너무 어려서 안 돼.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사람마다 뭔가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자신의 삶의 발목을 잡는 하얀 토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어찌 보면 지금 이 하얀 토끼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습니다. 이날 그랬어요.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느냐?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죠. 바로 안식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날 저녁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 제자들이 도망가서 숨었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다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그렇게 된 지가 지금 며칠째냐? 나흘째예요. 지금 4일을 꼬박 숨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랬거든요. 창문까지 다 잠그고 숨죽여 두려워서 숨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심지어 그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또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아직은 듣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흘 동안이나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그걸 모르거나 믿지 않는 제자들 여전히 꽁꽁 싸매고 두려워서 문 닫고 갇혀 있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19절 보시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만일 제자들 안 찾아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두려워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문 걸어 잠그고 그 안에 갇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히오로 오노다, 쇼이치 요코이, 테루오 나카무라. 여러분 아세요? 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일본 사람이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제페니스 홀드아웃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인이 되어가지고 저 필리핀으로 전투를 하러 갔던 군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죽기 싫어서 그 필리핀 밀림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언제 발견됐냐면 1974년도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1974년까지 여전히 숨어 있었던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모르기만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그 필리핀 밀림에다가 비행기로 전단지를 뿌렸어요. 일본이 패망했으니 나오라고. 그런데 그 전단지를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것은 기만술이다, 우리를 붙잡으려고 나오게 하려는 거다 이러고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 필리핀 정글에 숨어 있기를 1974년까지 하다가 그제서야 그 사실을 일본의 언론들이 알고 기자 이런 사람들이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 나와가지고 그제서야 이 사람들이 나오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보세요. 전쟁이 끝났으면 뭐 할 거예요? 믿지를 않고 알지를 못하면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뭐 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갇혀있는 그 문을 박차고 나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이어서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문을 꼭꼭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세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길게 말씀한 것처럼 번역은 됐지만 사실 실제로 예수님은 딱 두 글자 말씀하신 거예요. 샬롬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화, 평강, 평안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뭐냐면 평화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 평강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나라마다 그 문화나 사상마다 그 방법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위에 패를 써붙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붙였는데 그때 세 나라의 언어로 붙였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뭐라고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어요. 한 나라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세 나라 말로 적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도로 가보면 도로의 그 표지판,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의 그 안내판 한 나라 글자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한글,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한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세 나라의 언어로 기록한 거죠? 그것은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이 세 가지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나라 말로 기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명패를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어로 기록한 것도 그 당시가 이 세 나라의 문화와 사상이 공존했기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상이 평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그 방법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상을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에서는 평강을 샬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평강을 이루는 방법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약한 부분을 채우고 상처 입은 부분을 치료하면 평강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헤브라이즘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의 이 헬레니즘 이 사상은 평강을 헬라어로 에이레드라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평화는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사이의 소강 상태가 평화다. 그러니까 이들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전쟁 사이의 소강 상태가 있으면 그 틈에 쉬어라, 그때가 평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로마의 사상을 스토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로마는 이 평강을 뭐라고 하냐면 팍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 그들은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로마의 강력한 무력으로 누르면, 그렇죠? 꼼짝 못하니까 그때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샬롬, 에이레네, 팍스 중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샬롬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샬롬이라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주시느냐? 연약한 부분과 상처 입은 부분을 채우고 치료함으로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예수님께서 샬롬이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서 숨어있는,
불안함으로 가득한 평화가 없는, 평강이 없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그들의 연약하고 상처 입은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채워주시느냐? 첫째,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의심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자들로부터 들었지만 안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 있죠? 의심은 기쁨하고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의심하는 사람이 기뻐하면서 의심하겠어요? 아유, 기쁘다. 사기꾼이네. 와, 기쁘다. 거짓말이네. 내가 속았네. 이러지 않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눈초리 자체가 의심의 눈초리, 긴장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못 박힌 못자국과 그의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믿음을 채워주셨을 때 드디어 그들은 믿음이 채워지니까 그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2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시고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하더라?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것은 뭐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발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고 그 믿음을 채워주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시는가? 사명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으라고 반복해서. 중요하니까, 꼭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문 걸어 잠그고 갇혀 있는데,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가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하라.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라고, 나가라고 다시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 그 목회하는 교회 그 동네 안에 큰 공기업이 있었어요. 공기업. 여러분, 공기업은 뒤에 무슨 회사 이렇게 하지 않고 공사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사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있는 큰 공기업이 있었는데, 그 큰 공기업,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공기업의 사장님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모르는 분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한테 상담도 좀 하고 기도도 좀 받고 싶어서 왔대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상담받고 기도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공기업 사장님은 자기가 회사를 차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채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카웃돼서 채용되어서 왔어요. 와서 일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 또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정권에서 자기 쪽 사람을 그 공사 사장으로 넣으려고 이분 보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분이 나는 아직 임기도 남았고 계약도 만료가 안 됐고 내가 그렇게 나갈 만큼 큰 잘못을 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소송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걸고 다음 날 자기 사장실로 출근을 했더니 그 밤사이에 사장실 가구를 싹 치워버리고
책상에 의자 하나만 달랑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찾아온다는 겁니다. 결제 받으러 아무도 안 오고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어쨌든 버텨야 되니까 그 사장실의 빈 책상의 의자에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버티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상담도 좀 하고 기도도 받고 싶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사장님이 그 사장실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끊임없이 수많은 결제, 도장 찍어야죠, 찾아오는 손님들 맞이해야죠, 출장 가야죠, 이래야죠, 저래야죠, 수많은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요 빈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월급은 나와요. 그럼 여러분, 아무 일 안 하면서 여전히 사장실에 앉아서 월급도 따박따박 받는데, 근데 이분은 뭐가요? 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일 안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행복한 겁니다. 꼭 그것이 돈 버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뭔가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일에서 보람을 찾아야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 잠그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사명 주시는 거예요. 가라고, 복음 전하라고, 내가 부활한 것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나가라고 사명으로 채워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보람이 있는 겁니다. 신앙도요 사명 감당할 때 기쁜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십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나가라, 복음 전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런데 흙으로 빚으시면 뭐예요? 흙덩이잖아요. 그냥 흙덩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제서야 사람이 생명이 돼서 살아 움직이며 활동했어요. 에스겔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수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저 마른 뼈를 향하여 생기야 불어와서 살아나게 하라 명령하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이 그렇게 명령하자 사방에서 생기가 막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흙 같은 상태예요. 마른 뼈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고 하셨어요. 제자들 향하여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확 불어오니까 이 제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복음 몇 주만 지나면 마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채움받고 사명으로 채움받고 성령으로 채움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가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두려움을 깨트리고 나가서 그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사춘기인데 사춘기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요. 컹 하고 문을 닫더니 철컹 하고 걸어 잠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개야,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봐. 그런데 대꾸도 안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가 문 걸어 잠그고 걸어 들어가서 나흘 동안 나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아, 딸아, 문 좀 열어봐. 응? 여러분, 나흘째 될 때까지 그러시겠어요? 나흘이 뭐예요? 몇 시간만 그러고 안 나오면 몇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엄마가 그렇게 아빠가 문 두드리며 부르는데 안 나오면 그냥 문 부시고 들어가야 돼요. 문 따고 들어가야 돼요. 맞죠? 아니, 그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고 여러분 나흘이 지났는데도 그 밖에서 아무개야, 문 좀 열어봐. 이럴 부모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지금 나흘째 됐어요. 원래 예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라 원래는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원래 인격적으로 문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냥 뚫고 들어오셨어요. 문도 안 두드리셨어요. 기다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왜요?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으니까. 원래 두드리시는 예수님도, 원래 기다리시는 예수님도, 안에서 열어줘야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이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냥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채우시고 사명으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하얀 토끼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나가 주의 복음 전하며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쩌다 이제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요. 저는 택시를 타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택시 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그분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택시를 타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택시를 내가 타잖아요. 그 요금이 올라가죠. 그러면 내가 이제 택시를 타서 출발하면 요금이 0부터 올라가야지. 에? 아니 내가 이제 타서 가는데 0부터 올라가야지 왜 4,800원에서 시작하냐 이거예요. 지금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탔는데 왜 4,800원에서부터 시작하냐고요. 여러분 이 요금을 뭐라고 그래요? 기본 요금이라고 그래요. 타자마자 그 요금은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는 그거 도대체 나는 그 인정을 못 하겠다고. 아니 내가 이제 탔는데 0부터 시작해서 요금이 올라가야지. 이제 탔는데 4,800원을 이미 깔고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나 인정 못 하겠다고. 그러면 기사님이 날 데려다 줘요? 아니요. 안 가요. 그럼 내리시라고. 여러분 택시를 타고 가려면 기본 요금 4,800원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걸 인정하는 사람만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본 요금이 뭐냐? 사실은 제가 지금 이 택시를 타고 가기까지는 이미 그 택시 차를 구입하느라 수천만 원을 이미 지불한 거예요.
나를 태워다 주느라 그 택시를 운전하기까지 그 기사님이 그 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 억대의 돈을 이미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님은 나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오랜 세월 동안 운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이미 지불을 하고 타는 거예요. 그게 기본 요금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기본 요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기본 요금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은 기본적으로 깔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못 믿겠다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거 나는 인정 못하겠다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 나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거 기본으로 깔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신앙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아예 기본으로 깔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것이 뭐냐면 기본 요금이에요. 나는 이미 그 사실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본 요금이 있는 겁니다. 그것만큼은 기본 요금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절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음성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채워주셔서 여러분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고 있는 그 하얀 토끼 다 몰아내시고, 의심, 불평, 원망, 부정적인 것들 다 몰아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못 박힌 상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이 상처 자국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 엄청난 고난받으신 상처죠. 제자들에게는 이 상처를 보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죄책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거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죠. 봐라,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 나를 못 박은 그 사람들, 나 창을 찌른 그 사람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이겼다. 나는 부활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운동 시합을 하는데 막 상처가 납니다. 그렇죠? 막 무릎도 까지고, 막 얼굴도 까지고, 막 피도 나고, 막 상처를 막 엄청 입습니다. 그런데 우승했어요. 그러면 그 우승한 선수에게 이 상처를 무슨 상처를 하죠? 영광의 상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못자국, 예수님께서 찔리신 창자국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 이상 원망의 상처요, 아픈 상처요, 불평의 상처가 아니라, 실패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는 이제 영광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그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거냐고.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처조차도 여러분 영광의 상처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조차도 자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사명으로, 성령으로 체험받아 일어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